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셔서 이 새 날을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허락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과 그런 날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쫓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들 위에 그와 같은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다 마치지 못했던 이사야 45장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이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을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깨어진 질그릇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근데 문제는 그 깨어진 질그릇 안에다가는 물도 담을 수 없고 양식도 담을 수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상태에 놓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또한 우리 깨어진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내시는 그 손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자, 그래서 그 손에서 빠져 떨어진 자, 그 떨어진 자를 떨어졌기 때문에 깨어져 버린 자, 그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우리의 새로운 질그릇으로 삼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만 횃불이 있으며 그 안에만 참된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물로 이 땅에 오신, 샘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해주려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우리의 지금의 교회들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근데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탐에 부정하다고 했었죠. 즉 옛뱀, 그 뱀이 주는 거짓된 말을 그의 입에서 토해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 변곡된 하나님, 변질된 하나님을 가짐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끊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철창을 들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온전케 되냐? 우리를 그 철창으로 깨어 부수고 가루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당신의 진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때 그들이 다시 토기장의 그 돌림판 위에 올려줄 수 있는 진흙으로 비로소 다시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진흙으로 올려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반대로 지어져야 할 그릇들로 만들어져야 할,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들로 새롭게 빚으신다는 뜻이죠. 그 빚으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레미야 18장에 여러분 능히 잘 아마
많이 또 들어보셨을 수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합니다. 이때 토기장이의 집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집이죠.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은 무엇이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 짓는 곳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며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리네요.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야기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터졌어요. 터지면 에이 모르겠다고 버리고 다른 진흙으로, 이게 진흙이 좀 좋지 않나 보다 라고 해서 다른 진흙을 취할 수도 있는데 토기장이는 이러다라는 거예요. 터졌지만 그 토기장이가 그 터진 것을 가지고, 터졌다는 게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터진 웅덩이죠.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럼 버리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의견,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생각들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왕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판단하여 취하여 결정하여 행하는 삶을 살더라 하죠. 그것이 망국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그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길로, 사마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 지금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가 갑자기 터져버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하신 바대로, 그리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터부죠. 아름다운 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때 다른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터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이와 같이 좋은 대로 쓰여진 그릇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은 그릇,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그릇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이 가득하죠. 그 물이 흘러넘치네요. 그 감사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걸 눈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토기장이가 짓는, 즉 토기장이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도공들이 진흙을 가지고요, 고급의 진흙을 가지고 토기들을 만들기 전에는 그 진흙을 먼저 이렇게 잘 으기고 다지고 해서 돌림판 위에라는 곳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발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돌림판을 돌리죠. 그럼 돌림판이 돌아가면서 그 토기장이의 그 도공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어떤 그릇이나 어떤 예술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져야 할, 토기로 만들어져야 할 진흙이 올려지는 그곳을 뭐라고 하냐? 여기 본문에서 3절에서는 농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노라는 그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그 본래의 히브리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아브님이라고 합니다. 하아브님. 이 하아브님, 하자는 정과사니까 그렇고 아브님이라는 단어인데, 아브님은 어떤 뜻이냐? 아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벤의 쌍수입니다. 아벤은 단수고 거기에 맴이 하나 더 붙어서 쌍수, 짝이라는 거예요. 아벤에 대한 짝이다 이런 말이에요. 둘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벤은 또 뭐냐? 돌입니다. 돌과 똑같다. 그럼 두 개의 돌이라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돌이라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은 다 뭘로 썼냐? 그냥
농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 농로를 돌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즘은 돌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무거운 돌이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자, 그런데 이 농로라고 하는 돌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밑에 판 돌, 위에 판 돌,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돌판이라는 농로, 바로 두 개의 짝의 돌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 거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견대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야 될 질그릇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지금 그 돌판 위에 진흙이라는 흙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벤이라는 건 돌입니다. 에벤이라고 있습니다. 에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알레파하고 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하죠. 그냥 돌이 아니라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반석, 그리스도를 반석인데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는, 생수를 내어주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물은 생명을 낳게 하는 원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돌판 위에, 즉 이 아벤 위에, 두 돌판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위에서만, 이 돌판 위에서만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판 위에서만 우리라는 존재가 올라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새롭게 지어진다는 것을 말하며, 지어질 때 뭘로 지어지겠어요? 아벨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 이 농로는 무엇하는 것이냐? 이 비유의 이야기, 토기장이와 토기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토기 하나 만드는, 질그릇 만드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와 우리라는 진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마음과 의견이 담겨있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들이 나아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농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농로가 어디서 사용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바로 이 세상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와서, 즉 애굽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만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농로라고 말하는 아브나임이라는 하나님의 돌판 두 개라는 아버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돌판 두 개는 말 그대로 먼저 준 돌판 두 개가 있고 나중에 준 돌판 두 개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짝이죠. 돌판 두 개는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음행함, 간음함,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던져 깨어 그들에게서 없애줘 버립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돌판, 그것은 열 언약의 말씀이라는 맹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 맹세를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 맹세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약속을 알려주는 그 새로운 돌판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 돌판을 갖다가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이며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석과 그리고 먼저 밑에 주어진 또 다른 돌판, 이 둘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율법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낳게 하는 자들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낳게 되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돌판 율법 첫 번째 돌판과 그의 또 다른 짝으로서의 돌판인 반석 그리스도인 복음의 돌판이 서로 하나가 되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담은 말이에요. 단순히 돌림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아이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애굽에 살 때죠. 애굽에 살 때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이스라엘의 산파들이죠, 아기를 받아주는 그 산파들 둘을 데려다가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만약에 히브리 여자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남자 아이거든
죽여버리고 강물에 던지고,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곳이 15, 16절, 1장 15,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 산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든 살려두라는 겁니다. 이때 자리를 살피라고 하네요. 아니, 굳이 뭐 아들이고 딸인 걸 자리를 살펴야 될 일인가요? 그냥 그 난 아이를 보면은 이게 남자이구나, 난 아이를 보면 이게 여자이구나는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왜 자리를 보라고 하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아이가 남자고 여자인 것은 자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난 아이, 생명을 막 가지고 이 세상에 막 울고 나온 그 아이만 보면 그게 막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고 구별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이 남자와 여자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자리를 살피라고 했잖아요, 바로가. 그럼 그 자리를 보라고 한 이유에는 그 자리가 어떤 경우에는 아들을 낳게 할 거고, 그 자리가 어떤 경우에는 딸을 낳게도 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리에 따라서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따라서 딸이 나오게 되니 그 자리를 봐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존재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뭐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광야로 건너가서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가나안으로 또다시 들어가야 될 자를 히브리 사람, 히브리 아바르, 건너간 자들이란 뜻이죠. 그러면 건너간 자들, 하나님의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돌아온 자들, 그럼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 생명을 또 낳게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낳는 자들은 반드시 뭘로 낳냐? 씨를 가지고 낳기 때문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낳게 돼 있어요. 비유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씨를 갖고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 다시 씨를 갖게 되는 이 반복,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반드시 넘어간 자들은 씨로 인하여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씨 가진 생명 아들을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 씨 가진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창세부터 약속해 놓으신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자리를 살피라고 하죠. 이 자리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에서 읽었던 그 농노라고 하는 돌림판 아브나임입니다. 그냥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들로 낳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로 낳는 그 곳 자리라고 하는, 해산하는 그 해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해산대, 침대 같은 곳이 그냥 침대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두 돌판 위에 올라갈 때, 하나는 율법이라는 돌판에 올라가서 나의 죽음을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을 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복음의 또 다른 돌, 반석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자리 위에 올라가 있는 히브리 사람, 이게 여인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신부들 여자니까 우리들 모두, 그런 우리들 모두가 이 두 돌판 위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들에게서는 생명이 나온다. 그러니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서 있는, 너희들이 생명을 갖고 생명을 낳게 한다는 그 돌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생명의 위에 서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돌판 위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옛것과 새것이라는 이 돌판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놓지 못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며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거해 줄 그리스도 예수를 낳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여인들 그 자리를 온전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딸을 낳을 수가 없고 뭐만 낳겠습니까? 아들만 낳게 돼요. 그 아들을 낳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자들은 반드시 물속에, 불 속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박해와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목배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증거해 내가 예수를 낳게 해버리네. 예수라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니 그 생명의 씨로 날 수 있는 것도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네. 그를 갖다가 그렇게 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 가진 자니까. 그건 남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여 그 아들들을 낳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서 이 산파들이 그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버리네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돕는 자거든요. 이 산파들은 바로 그 히브리 여인들을 도와서 아들들을 낳게 하는 자들이니 아들들은 그냥 살아나네요. 물속에 던져지는 아들도 있고 던져지지 않는 아들도 있었죠. 던져짐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엄격하게는. 그래서 바로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아들들을 살려냈느냐라고 물으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여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다 해산하여 버려서 우리가 가기 전에 나와버렸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때 두 여인이 비교됩니다. 하나는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을 비교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 그럼 애굽 여인은 히브리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돌판, 그 자리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생명 낳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말로 오역을 한 게 뭐냐면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을 비교할 때 애굽 여인보다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쪽에 그 등치 큰 그런 어떤 외국 여성들처럼 그런 몸이 건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힘이 좋거나 그런 말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단어인 건장하다는 말로 체구가 좋다 크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는 존재하게 하다 아니면 생명을 낳게 하다 아니면 살아나게 하다 아니면 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To live, 사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 히브리 여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는 뭐 힘이 좋은 게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은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에서 나온 게 하와예요. 하와를 갖다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죠. 산자,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잉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 여인이라는 거예요. 건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씨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더라. 바로 이때 사용하는 그 자리가 바로 농노라는 말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18장에 와서 보시면 이 농노 혹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들을 낳을 때 그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눕혀져 있었다라는 그 돌판, 바로 야곱이 바로 베델에서 그가 베고 있었던 그 돌 다 같은 개념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위에 있는 자, 그분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바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의견의 좋은 대로라고 했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의 백성, 그 아들들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18장 5절 봅니다. 예레미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다. 능히 행하십니다. 이미 행하셨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그 일들이 뭐냐? 우리를 전부 다 새롭게 지어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지어요? 뭐 인격, 마음, 생각 이런 것뿐만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능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상태를 가장 복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5장에 뭐합니까? 당신은 손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손에서 떠난 자들만 하는 거예요. 떠난 자들은 누굽니까? 손에서 빠져 미끄러져 slip away 됐으니까 그들은 다 깨어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 토기는 진흙은 바로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의 말씀, 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나를 어떻게 오늘은 또 새롭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어나가실까? 난 궁금하구나. 나의 영혼은 그 말씀 때문에 I'm so excited.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같은 성도들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망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며 소망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손에? 지으시는 손. 뭘로 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안에 갖게 하시는 것으로 다시 지어내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질그릇들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인간의 손에 떨어질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인간의 손에, 사람의 손에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라는 소견들에 떨어지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주는 거짓된 말, 데베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데베르, 전염병입니다. 그걸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역대상 21장에서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습으로 등장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다윗은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차라리 당신의 손으로 나를 치십시오, 나의 집을 치시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함께 묶이는 죽음, 거룩한 죽음에 함께 입성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어 우리는 살아나는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이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 가지를 주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21장, 역대상 21장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그럼 여호와의 천사가 멸하는 건 말라크니까 말씀으로 멸하는 걸 멸망시키는 걸 말합니다. 진리를 전해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자,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여 나에게 알려주시오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해요.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갓에게 하는 말, 선지자 갓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공경에 빠졌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중에 어떤 걸 택해야지, 그래야 좀 내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지, 이건가 저건가, 이거를 말하는 공경이 아니라 나의 영혼은 이미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깨진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 그 돌림판 농도에 있지 못한 자였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그 진흙의 상태입니다. 나는 진흙이오니 당신이 나를 다시 지어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의견과 좋은 대로 사용하여 마음껏 지어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니, 당신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니, 사람의 손에 떨어져 지어지는 자가 아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전통과 신학과 유전과 교회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이 모든 것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전염병 맞고 죽어가는 상황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 그 손 다바르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쥐어져가는 당신의 손에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 예레미야 18장에서 말하는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설명하는 게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 땅, 지금의 이 땅에도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 땅에 떨어짐으로 땅에 떨어져 버린 그 질그릇 깨진 조각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도 많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에서 여전히 벗어나 사람의 손에 빠진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아 알아들으시기 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마지막 완성의 것, 세 번째 것, 너희들은 바로 이게 없었던 것이야. 바로 다 똑같은 말이죠. 기근, 칼, 전염병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알려주려고 전염병을 내리셔서 데베르를 보내셔서 그들 안에 있는 데베르를 들추어 폭로시키시고 알게 하셔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만드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산 자는 못 갑니다. 눈뜬 자는 못 갑니다.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 소경되었다라면 너희의 죄가 없었거려니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죽은 자, 눈 감은 자라고 인정한 자들만, 복 본다고 하는 자들만 난 산 자가 아니네, 보니까 나는 죽어 있는 자네, 내 말이 오히려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다, 죽은 자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을 7만 명이라고 하는 7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거룩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는 고백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을 소멸하셨고 나는 이제 당신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내 눈과 내 귀로 여전히 보아 죽어있는 옛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6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64장 4절 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던 것이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긍휼이 많으심입니다. 심히 크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지늘기니 이제 당신의 그 손으로 나를 다시 다 지어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날 때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다시 지으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짓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졌고 예배는 있고 찬송도 있고 제사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손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건너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바울은 로마서 9장 12절 이하 1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윗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왜 야곱만 사랑하는 거야? 이 말, 왜 에서는 미워하는 거야?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을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의, 그거를 모르니 하나님이 불의한 자로밖에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 에서 같은 우리 한 사람을 놓고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너 땅의 것으로 먼저 태어난 장자인 에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 안에 너희를 실족하게 하고 뒤꿈치나 붙잡고 있는 너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의 장자 되고 싶은 그 야곱적 성향을 내가 무너뜨리는 모습을 에서를 버리는 거고 미워한다는 말로 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야비하고 뒤꿈치나 잡고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너희 그 에서라는 존재를 나의 하늘의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내 백성 삼아 내게 하여 그 야곱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부러지고 관절뼈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가는 나의 은혜의 아들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너 땅에 있는 자 야곱 지렁이 같은 자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랑한다. 우리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과 두 개의 마음과 두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이와 같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야곱이 어떻게 은혜 받고 살아났는지를 알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을 수 있으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사람의 수고와 애씀과 소망과 기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섭리와 나의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것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 불과하니 내가 뛰는 것이요 내가 다른 박질하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으로 이룬 것이지 너희의 수고와 열심을 내가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그 주권을 행하시는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다. 즉 우리 안에 완악함이 있었던, 그래서 그 완악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깨어진 조각덩어리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하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 되심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사실을 왜 당신들은 놓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 철장으로 다 부서질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터졌으면 그냥 내던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관대하시고 여전히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를 뭐라고 하냐? 긍휼을 담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만을 내 안에 담아주세요라고 하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로 지어져야 될 그 그릇에 대하여. 그래서 다윗이 아까 말한 거예요. 전염병을 주시든 뭐를 주시든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통하여 칼과 기근을 통하여 당신의 긍휼을 주시옵소서. 긍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고 은혜로 알아들을 때 성도들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니 누구? 민족적 유대인, 이방인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그릇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것인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물과 양식을 담아서 터지지 않아서 더 이상 유출병도 없고 빠져나감도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릇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고 평안 가운데 이끌며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악에서 평강 가운데로 이끌으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판석이라는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라는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주권과 권능은 그분에게 있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온전한 것으로 지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보배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되어 나타나는가? 바로 그 앞전에 있는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보이는 것,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 안에다가 뭘 담아놓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고 오셔서 그 겉의 것을 깨어, 십자가에서 깨어 열어주시니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는 우리가 그 빛을 안에다 담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 보배를 질그릇 우리 안에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나 확신으로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겠냐고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나라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화, 당신의 생명을 담아놓으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데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는 날,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그에게 나타나 깨달아 알아졌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 있잖아요. 너의 손을 몸속에 집어넣어봐라, 옷 속에 넣으라 했더니 그 들어가기 전에 손이 깨끗한데 놓고 빼보니 깨끗하지가 않아요. 다시 넣고 빼보라 했더니 그 손이 다시 깨끗하여지죠. 이걸 갖다가 나병 첫 번째 것, 깨끗하신 건 나중 것, 첫 번째 표적, 우리에게 나병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의 말씀인 것이고,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지 그 말씀을 또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다 죽어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나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고통점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병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에서 살이 썩어가는지 문드러지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다 사실은 속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의 그 모습을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느 날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난 것이냐? 이렇게 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난지는 한마디도 없어요. 누가 와서 치료해 줬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난 거냐고 이들이요. 그거를 누가 확인해 주냐? 넌 이렇게 난 거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제사 규례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 규례를 정해줘서 이렇게 행하라. 제사, 그러니까 나병이 다 났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었고, 너희가 어떻게 그 나병에서 낫는지를 알려주는 걸 제사 규례로 설명해 줬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두 마리의 새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넣고 잡으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그릇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질그릇,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셔야 될 우리라는 질그릇입니다. 그 우리라는 질그릇을 빚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흐르는 물이라네. 흐르는 물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성령이 흘러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새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서 잡혀 죽게 되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위해 아래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가 또 있었죠. 그 새에게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 그 새의 피를 그에게 찍어서 그 새에게 발라 줍니다. 이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7 말씀이 바로 이런 것. 7 말씀은 이 한 마리 새가 준 생명이라는 피 흘름, 피, 어디서 흘려? 물과 피가 있는 곳이죠. 흐르는 물과 그 몸속에서 흐르는 물을 한 번에 같이 빼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아시다시피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려내버리죠. 그래서 흐르는 물, 흐르는 피, 진리의 말씀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내보내줄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난 것이요, 당신은 이렇게 그 병에서 놓인 것이요, 이렇게 정결하게 된 것을 알려주려고 7번 그 물과 피가 섞인 걸 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건 의식이죠. 그러나 이 안엔 진리를 담았습니다. 흐르는 물, 그 7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피와 물의 뿌려짐을 다시 받은 그 또 다른 한 마리 새가 바로 그 죽은 새의 생명과 묶여 그 죽음을 그의 몸에 묻히고 날아가 버리는 새가 되네요. 그 새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새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우리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아까 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그 보배를 질그릇에, 바로 이 보배입니다. 이 생명을 내준 그 새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질그릇인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짊어지고 우리 안에 무엇을 갖고 살아가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 새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짊어짐은, 그래서 질그릇, 보배, 그 질그릇, 흐르는 물, 피, 새,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그 물과 피가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그래서 그 새 또 한 마리 새 이렇게 뿌려주고 묻혀준 겁니다.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그러기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게 됐던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게 되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5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나에게 오히려 이 나의 모든 말씀의 이 뜻들을 알지 못하여 내게 와서 10절처럼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요. 아까 히브리 여인들의 그 해산의 자리,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를 전혀 모를 때 그들을 갖다가 화 있을진저 생명 없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그러나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우리가 어떤 대가 보수를 들고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품 없이 그들은 노일이라 그새처럼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아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졌고 더 지어지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생명 보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터지지 않은 깨지지 않은,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여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위를 갖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그릇들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백성들로 오늘도 세상은 깨어지고 환난 가운데 소란스러우나 성도들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떨어져 깨어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예전에 자기들의 깨어짐을 통하여 그 안에서 횃불이 나오고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이야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루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흥왕하게 하며 살려내는 귀하고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신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없습니까? 그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과 기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